하죠. 에이펙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정리한 마커스 보그의 책 요약한 거에는 물론 에이펙이 없죠. 근데 그것을 정리한 거를 읽어보면서 아, 이게 결국 에이펙이 이 정신을 구현하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이펙의 정신이 연대와 협력,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종교의 열매. 종교가 그 수행하고 진리를 탐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내적 변화, 은혜 받아 새 사람 되고, 그래서 이웃사랑,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최종적인 열매는 뭐냐면은 연대와 협력이에요. 연대와 협력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아집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소화에 갇혀 있게 되면 그런 생각을 못 한다고요.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저음력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종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인 거예요. 최근에 사랑의 교회에서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가? 그런 회의가 열렸어요. 지난주인가 그래요. 그런데 WCC가 저기 부산 백스코에서 몇 년 전에 열렸잖아요. 그 세계 종교올림픽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회의들을 개최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삼환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개최하고 막 박중화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개최를 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거 반대하는 시가 엄청 많았죠. 이번 WEA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터넷에는 WEA를 비난하는 목회자들의 영상들이 제법 있어요. 다 뭐예요? 공통을 추구하지 못하고, 이것은 다른 종교와의 모임도 아니에요. 그 복음주의 안에 연맹이라고요. WCC는 조금 더 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교나 천주교회나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컨퍼런스 하자는 것도 아니거든.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 모임도 반대하고 복음주의 연맹 회의도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한심한 거죠. 교회들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렇다고 했어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교리나 형식에 그걸 절대화하기 때문이죠. 특히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아직도 가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숭배 집단이라고 그런 식의 매도를 하는 걸 볼 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상이 엄청 조회수가 높은 거 알아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수였다는 거. 그렇지만 그 다수는 풀이 베어서 말라진 것 같이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승리하리라. 진리는 승리하리라. 아무리 사람들의 대세가 커 보여도 진리는 승리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읽는 예언자들의 메시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들의 교회, 생명의 바다 교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변선한 박사 이야기했었죠.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992년 그 종교재판이 있었더라고. 근데 그 92년도에 로마 가톨릭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오 종교재판에 대한 사과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훨씬 본질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회보다. 500년 전에는 아니었어. 그 당시 종교재판 상황을 글로 다 써놨어요. 제자들이, 후배들이. 그 김홍도 목사가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변선한 목사 쪽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교수들 다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권으로 학자의 양심을 짓밟아버린 거지. 제자들, 후배들, 깨어있는 목회자들. 하지만 그 수는 지금은 우리나라 개신교회 소수예요. 심지어 감리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축복 기도한 목사를 면직 처분한 게 지금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92년도에 변선한 박사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금난교회를 필두로 한, 금난교회나 이런 교회 설교 들어보면 다 김홍도 목사 완전히 빨갱이들 물러가라 반공 설교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감신대 학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감리교 신학은 그런 신학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 바리새적 교권주의자들이 힘을 갖게 되면 교회는 타락해요. 우리 교단도 그러잖아. 박성배가 딱 잡으니까 모든 게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총회회관도 넘어가 버리고 지금 총회회관 새로 장만한다고 막 돈 모으고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로마 가톨릭 타락한 것도 교황의 교권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생적인 양심이 일어나려면 교계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민주화가 뭐냐면 각자의 생각이 존중받는 세상이잖아요. 독재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발전하겠어요? 독재자들이 전횡을 일삼았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이 다 그렇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을 못하고 길들여지지. 내가 오늘 설교한 것이 연대와 품격의 신앙을 위하여 이것이 결국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말하면 2000년 전에 이단으로 찍혔어요. 어디 나사렛 예수. 그런 거거든.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라고 종교재판에서 결정을 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세계는 아닌데, 세계는 서로 소통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비민주적이고 교권주의적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적나라한 현상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마저도 그러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다른 교회는 물어볼 것도 없지. 뭐 왜 참석하냐면 내 양심이 그거를 이거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뭔가 이렇게 교리나 이런 게 억압시키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건 자명하고 당연한 결과예요. 하지만 이 뭔가 이렇게 딱 자기 검열 체제가 작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렵지.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에 자기 검열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연세중앙교회 신자들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도저히 그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런 소리 할까? 자기 안에 밖으로부터 주입된 그 생각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심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많이 배운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너희가 종이다.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종이 아니라 이거지. 자기는 소경이 아니라 이거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의 신비이기도 하고 비극이기도 해요. 종교는 사람의 눈을 뜨게도 하고요. 종교는 사람의 눈을 더 닫히게도 해요. 바로 그것이 교리예요. 사람이 교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교리를 통해서 눈이 열리기도 하고 그 교리를 통해서 눈이 닫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교리는 그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울타리처럼 안전하다고 느껴요. 하지만 그 울타리가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와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거기 머무르는 거지. 그런데 예를 들면은 풀을 다 먹었거나 아니면 겨울이 와서 그 풀이 다 죽었으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울타리를 쳐야지. 다른 곳에 울타리를 쳐야지. 이런 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거든. 그 울타리를 버리지 못하니까 지금 차별금지법 그 뭐 동성애 가지고 그렇게 벌써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것 때문에 죽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오직 예수의 말씀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문짝에 딱 갇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그래 사랑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건 아름다운 신앙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그러니까 그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어떤 목회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 발굽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 전형적으로 돼지 있잖아요. 그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 돼지고기는 잘도 구워 먹으면서 그것은 성경을 따르지 않아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유치한 거고 어린 아이 같은 거예요. 그 기쁜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너 미워 너 싫어 그냥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잘라버리는 거지. 그래서 종교가 진짜 자유를 주고 포용성을 넓혀주고 소화 자기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이 넓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진짜 잘생기고 목소리 좋고 진지하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딱 갇혀가지고 WEA 그렇게 비난하고 WCC 비난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참 안쓰러워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제 누가 설교했더라? 이명화 목사님 설교에 그런 거 나왔더라. 대가를 지불해야 제자가 된다고. 선생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고. 죽은 자들로 자는 자들로 저희 자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진짜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고 고난을 감내하고 그런 거죠. 근데 꼭 그렇게 비장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양심이 근데 또 그 사람들도 우리 그 준홍이처럼도 당 양심에 호소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눈먼 양심, 화인 받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심에 거리끼니까 생일날 촛불을 못 켜는 거 아니에요? 양심에. 그렇게 보면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깨어나지 못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또 양심이 이성을 깨우치기도 해요. 그 참 묘한 관계야. 어떻게 생각해요? 양심이 이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성이 양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성과 양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데 한 존재가 깨닫지 못하거나 깨닫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다 그럴싸하죠, 말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한테 돌팔매질한 사람들, 예수님을 처형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신범이 있잖아요. 확신범이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살인이 없어지는 건 죄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는 불의예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인용했던 거,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계시록에서 짐승과의 싸움이잖아요. 짐승의 표. 사도 바울이 말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은 계시록에서는 짐승과의 싸움이라고 나타난 것을 보면 결국 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사람들과 인자의 사람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려야지. 넘어가지 않도록. 광명의 천사에게 또는 인정에 이끌려서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인정에 이끌려서 일을 그르치게 되고 결국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요새 이 말 많이 쓰는데 지난주에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지난주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하는 말의 맥락은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교회 사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버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거였다면 오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은 내 목소리가 작고 소수이고 광야의 목소리처럼 외치는 쪽쪽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가 크게 느껴질 때 이때 어떻게 해요?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딱 버텨야지.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버리운 바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우리 소통의 대상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더 멀리는 저 바깥에 있는 심지어 타종교인들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상들을 접하고 이렇게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면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겠죠. 우리 독서 시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사실 설교는 우리 개신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류 교회가 걸어가고 있는 길, 그것이 오직 예수의 길이에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배타성을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 길,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과도 반대가 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오늘 설교를 듣고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본질이 뭘까? 어디에 힘써야 될까?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종교의 오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신성한, 신령한보다 신성한이죠. 신성한 존재,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내 작은 자아가 벗어지고 새로운 자아로 덧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연대와 협력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더욱 척지게 만든다면 이게 무슨 종교냐 하는 거지. 이런 종교는 반종교요. 반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종교 간의 대화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신교회가 지금 극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외형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그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끼리만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기에만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리는 거라고요. 어디에? 우리의 종교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사람들을 만날 때 개종시켜야 될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거 우리의 병이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까 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배타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연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쪽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될까? 그런 걸 먼저 신경 써야 되지. 나는 특별히 심하죠. 목회자니까. 사람 만나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말은 복음만 전하면 좋은데 말하자면 복음이 뭐예요? 그 사람도 자기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고 그 사람도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근데 우리는 복음 전도를 어떻게 사람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 것인가, 그걸 복음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이런 병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바로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거,
우리가 진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고 예배하며 하면서 추구해야 될 그 본질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본질은 뭐냐면,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 그래서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거, 그런 거죠.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생각이 충분해지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또 만나서 결국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시작했다가 결국 저 예수님 안 믿겠어요, 교회 안 다닐래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인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더 이상 저 사람 전도 대상자가 아니니까 교제도 더 이상 하지 말고, 이게 무슨 종교인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병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죠. 굉장히 그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 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외면받기 전에 자기 스스로 저 사람하고 난 거리를 둬야겠군, 저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고 했거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야. 이것은 뇌가 쪼그라드는 병처럼 심각한 병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저 사람 없으면 우리는 안 되고, 우리 공동체가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사람들과 서스럼 없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너희 종교가 크나 우리 종교가 크나, 누구 종교가 진리냐, 너희는 가짜야, 이런 식의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야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환상에서 벗어나고 오직 예수 환상에서 벗어나고, 아까 오직 예수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건 사랑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이지, 그걸 교리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리로 만든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 집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은 없다고요 하고 소리치고 다니면은 바보 아니야 그러지. 그건 너희 집에서만 얘기해, 그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오늘 설교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특히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깨달은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고맙다, 또 비행기에서 깨달은 모든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종교의 본질적인 깨우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교리로 잘라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어때요? 변선한 박사의 길을 걸어야겠죠. 변선한 박사를 이단으로 몰았던 감리교회 회개해야겠죠. 감리교회만 그런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다른 많은 설교들을 들어봐요. 다 이 전도해야 된다, 포교해야 된다, 예수 믿게 해야 된다, 이쪽에다가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담겨 있어요. 이단일수록 더 강해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뇌 쪼그라드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교회가 가지면 교회가 이단을 따라가겠다는 건가? 실제로 그렇게 될걸? 근데 당분간은 풀이 막 여름에 왕성하듯이 그런 집단이 잘 되는 것 같고 커 보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함. 그러나 그건 금방 무너질 거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 참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듣지 않으시며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또 묘하죠.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지만 현 상황 현실에서 있어서는 그런 부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의 길이 가치가 있는 거지. 그냥 높은 산에서 굴러떨어뜨린 바위가 그냥 굴러가듯이 우리가 이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진리를 탐구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구도의 노력이, 십자가의 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거지. 돈을 낳는 것처럼. 그러나 이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부인을 해야만 굴러가는, 성취되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만 이 속에는 쉽게 되는 길, 더 잘 되는 길, 그런 길을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한테 그거 맡기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본질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남는 길은 이제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한 순간 인자애가 고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뼈에 새기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게 그걸 익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지. 그냥 자기 왁수인으로 막 강해져가지고 불루불루 해서 으쌰으쌰 다 정복하자.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 흉내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본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가르침, 관습, 풍습,
욕망들입니다. 주님,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성령의 감화 그리고 구도자들과의 친교를 통하여 우리의 이 진리를 따라 항해하는 구도자의 길을 더 온전하게 힘있게 예수님처럼 비아 돌로로서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듯이 우리를 따르는 이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